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가복음 펴두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기 똑같은 사건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관리가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앉아서 꿇어. 이 관리가 사실은 그 부분은 법관입니다. 근데 청년이에요. 젊은 법관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분명 바리새인입니다. 참, 바리새인 법관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참 굉장히 참 그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자, 누가복음 18장 19절. 내가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영생 얻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바리새인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생명의 영생,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침을 이 사람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무언가 있어. 이 사람이, 우리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앙에 만족감을 갖고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무언가, 이 사람만은 그 대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은 떼고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라. 왜? 바리새인이니까, 법관이니까 분명히 알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계명을 어떻게 하라? 지켜야 돼.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데 이 똑같은 스토리를 마태복음에 기록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스토리가.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자,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답하면 여쭤보죠.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자신있게 그는 예수님의 그 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 간단하게 줄인다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 선생님, 이 계명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지켰고 본인도 지켰고 본인의 자손도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 22절, 이것이 오늘 포인트 말씀입니다.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청년이 지금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왜요? 너한테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이 지금 부자 법관이 얼마나 귀를 바짝 이렇게 열고 들었을까요? 아니, 부족한 것이 있다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아주 일찍이 중학교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기억을. 이 말씀을 듣고 와, 아니 영생을 얻으려고 뭐예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너무나 어려운 부탁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 가능한 얘기예요?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려운 얘기죠. 불가능하죠. 예, 저는 이 얘기를 보고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부탁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청년대는 뭐 이런 재물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 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여기 그 아꼴란지야 뭐 많잖아요. 거기 가서 돈 그냥 가방 다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와. 그러면 산파르에 있는 모든 교회 무슨 어느 종교 모든 사람들을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거기 몇 사람이나 거기 갈까?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개념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개념은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뭐예요?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사람 그냥 형식적이었어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그 차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그랬어요. 네? 법관입니다. 관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 주변에는 좀 거룩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천박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인생들. 유태인들의 그 당시 그들의 개념은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자, 나이 들어서는 다 건강의 축복, 건강 축복.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복 받기 원해요? 돈 많은 거 좋아합니까? 자식보다도 아마 돈 많은 걸 더 좋아할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돈이 많은 것은 누가 축복을 해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지금 그 기독교인들의 개념과 뭐 좀 다른 거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고 뭐 하면 목사님 가서 축복하면 뭐죠? 브라칠레가 네? 그 옷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브라칠레 그 옷 진열하고 진열장 손 얹고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네? 여기에 쌓이는 옷마다 쌓여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잘 팔려서 네?
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런 사상 속에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병 걸린 거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 자,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고 나를 쫓으라.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 성경 봐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더다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 자, 그러시면서 그 사람이 근심하니까 여기 24절에 예수님이 그가 듣는데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재물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무엇에 비교하냐면 25절. 자, 이 말씀 읽어보고 하늘나라 가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여러분 그냥 자신이 답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가 뭐예요? 그 바늘 실는 구멍 있잖아요. 자, 손가락으로 바늘 거기에 집어넣는 것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여기서 뭘 예를 들었어요? 군용 가운데는 가장 적은 바늘 실러는 군용에다가 누가 들어가는 것? 낙타가. 강아지도 아니야. 여기 노새도 아니야. 노새하고 낙타 뱀은 어느 게 더 큽니까? 낙타가 한 두서너 배 크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부자 되길 원합니까? 원하지. 전부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끼질 않아. 나는 부자가 돼도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참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왜? 무언가 뭐에 그 마음에 그것을 허탈함을 좀 채우기 위한 그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요거로 딱 끝났으면은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특별히 옆에 제자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관심을 가지고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자 거기요, 잘 보세요. 자, 같이 속으로 읽어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자, 여기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산상수 첫 번째 그 공식 이 설교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의 하늘나라의 주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청결한 자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기록에는 성경에는 모세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더 붙여 얘기하는데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그걸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진짜 지키는 것과 겉으로 지키는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음욕을 품어도 내가 실제적으로 안 하면 사람들 아, 저 사람 아주 깨끗한 자구나. 근데 우리 남자들 음욕을 아주 그냥 섹시한 멋진 젊은 여자를 보면은 음욕을 안 품을 남자가 있을까? 생리적으로 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도 간음한 것이야. 그러니까 간음했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은 안 돼. 그것도 천국 못 가. 그렇게 다 따지고 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어. 딱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그걸 따져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개념.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야 예수님 너무 가혹하셨다. 네? 어떻게 그런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왜 그런 것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제가 요 근래 와서 이 답을 찾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도 봤는데 이거 그냥 다 그냥 지나가고 왜?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내가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찾아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배워왔어.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산상보훈의 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처럼 온전하라? 20절에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없어. 네?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야,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그렇게 끝난다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약속.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열심히 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차원에서 딱 보니까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거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야. 예? 안식을 제대로 지키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나? 근데 소문대가 예수는 죽었다는 소문을 들어서 천만다행이다. 그런 이단자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그의 제자들이 뭐하고 다녀요?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인기가 보통이 아니야. 막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뿔 떠하고 나서 이런 놈들은 잡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하고서는 죽입니다.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런 일을 여기 지금 성경, 신약 성경 14권을 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죠? 열성분자? 그냥 옳은 것이 있으면 그냥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의 본래 신앙은 뭐예요? 모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이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고 가난한 자, 병신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런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일이 너무나 끔찍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까지 바꿔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줘서 주어주신 것이다. 이런 개념 속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 상황, 이야기, 스토리만 변하지만은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준 것이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얘기하면은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요? 아브라함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순종. 네? 이 말씀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무엇까지 순종했는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00살에 난 아들.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깨닫습니다. 뭔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뭐냐? 야, 너희 고향을 떠나. 그랬으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떠납니다. 10년이 지났어.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 있는 종, 참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고 내 양아들로 해서 이 사람들의 후계자가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게 아니야.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야. 그런데 자식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하루는 사라가, 사실 여자가 시집 갔는데 애기를 못 낳으면 굉장히 부담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애기를 못 낳아. 안 생겨. 사라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했겠지.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이 알지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근데 안 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고안해낸 것이 뭐예요? 내 여종을 통해서 씨는 아브라함이 씨어야 되니까 여종을 집어넣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줘서 임신하게 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렵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100살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지 25년 후 100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20년 후에 아브라함이 120세, 이삭이 20살 되었을 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 찾지 않고 잘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와, 이것 봐라. 자, 그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갑니다. 예? 모리아산 앞에 와서 자기 집에서 모리아산 가는데 3일이 걸렸어. 근데 보통 때는 항상 짐승을 가지고 제사지를 갔는데 그날은 양이 없어. 근데 아들이 항상 짐승을 메고 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한참 산에 올라가다가 아버지 불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 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이렇게 하고 산에까지 갔습니다. 산에 가서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런 일이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제물로 드려야 돼. 사실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이삭은 인정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가 희생제물로 그 제단 위에 눕습니다. 누워도 뭐예요? 사람이 칼을 딱 맞으면 막 놀라서 그냥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몸을 바위로 무슨 바위에다가 끈으로 해서 묶어요. 그런 일을 이삭이 돕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딱 칼이 여기 목까지 왔을 때 그것이 멈춰집니다. 그걸 보고 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좀 뭐가 있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네. 믿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11장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한번 보세요. 히브리 11장. 응? 자, 그래서 참 자, 히브리 11장 17절. 신약 365페이지.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야, 내 자손은 이삭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내 자손은 이삭이야.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려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실천에 옮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랄까? 원인일까? 이유가 있었어. 이유랄까? 확신?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19절에 답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뭐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야. 근데 지금 그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아니 이삭의 후손이 별처럼 많다 하는데 왜 지금 죽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것을 여기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은 뭐예요? 자, 성경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느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 믿으면 돼.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떻게, 뭐랄까, 무슨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무슨 자격?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슨 자격? 하나님의 아들. 자녀니까. 내가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당연해요? 실상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도 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부활시키고, 아멘. 예,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자, 사람들이, 아니, 그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뭘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믿어.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좋은 테니스를
그 전에 갔을 때 산책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신으면 시원하고 아주 좋아. 이렇게 송송해서 이 바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도 좋고 메이커도 마크도 좋았지. 그거를 하나 샀어요.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 좀 쓰니까 좀 시커매지고 하얀 거니까 그 색을 하나 샀어. 그걸 사면서 손자랑 같이 있는데 그놈도 하나 사줘야 되잖아. 그래서 손자놈은 조금 다른 거 좀 그래도 오래 가는 거 하얀 거 똑같이 샀어. 그걸 가져와서 주니까 이놈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걸 가져오자마자 그날부터 신어. 그래서 한 1년 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나갔잖아. 전주일에는 이놈이 할아버지 내 방에 항상 그게 있었으니까 그걸 척터들이 할아버지 좀 신어도 돼? 그러니 그거 이놈 안 돼 이럴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아껴서 쓰지도 않고 좀 근데 이놈이 그걸 턱 신고 나갔어. 그래서 한번 신고 나니까 뭔지 입고 있어. 야 그거 빨아놔. 사이즈가 같아 나랑. 야 그거 좀 빨아놔 하니까 빨아놨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말도 안 하고 또 그걸 신고 나가. 아예 그걸 자기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거 내 건데 왜 내가 신어?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나부터 보더니 넣었어. 내가 할아버지가 너 내 건데 너 왜 신어? 하니까 이놈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야. 그래서 제가 맞아 우리 거지. 여러분 내가 시청자한테 내가 이 얘기 여러분 설교할게요. 네?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의 것은 내 거라는 자신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내 거. 내 거라. 네. 천국이래. 성경은 무조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뭐라 믿어라. 이것이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집이야.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이것을 믿질 않아.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들이라는 부르심, 그런 자격, 권세가 있는지, 자격이 있다는 것과 권세가 있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있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뺏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방해할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고 소리 지를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지금 이 부자 복관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보면은 한번 보고 가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대신해서 그걸 지키게 했다. 이게 성경의 로마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심 기별.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이 세 책이 우리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제발 로마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암송할 때까지 읽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이 법관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가 와서 무릎을 딱 하시고
그걸 살아냈다고 그랬어. 야, 이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에? 됐어. 좋아. 에? 사람들이 눈 그거 하자고 그냥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답할 것을. 철저히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 알았어. 근데 무엇을 예수님이 보셨냐면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면 야, 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네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무엇을 원했냐면 야, 예수님 예수님은 벌써 엎드려 절할 정도니까 선생님 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가 뭐예요? 자기의 그 뭡니까? 나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가 결국은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그냥 우상으로 그냥 우상 숭배로 꽉 찼을 때 유일하게 왕한 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부르짖었던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왕의 마누라가 이놈이 꼴보기 싫어서 죽여버린다고 그냥 맹세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발 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 백성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여주고 그냥 다 끝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엘리야야, 너 말고 7,000명이라는 되는 사람을 내가 감춰뒀어. 너 혼자만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떠들지 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감춰진 사람들이 감춰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느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은 자,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긍정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는 요 말씀 보고 끝냅시다. 로마서 10장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요 말씀들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냥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이것도 좋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잘 보세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왜 못하는 거예요? 재물 팔아서 죽어서 오라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할만해 이거는? 할만한 거야. 자,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야. 내가 우리 손자한테 야, 이 테니스 할아버지 건데 하니까 나 할아버지 그건 우리 거야. 천국은 누구 거다? 우리 거. 하나님, 나 천국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신앙할 때 말이지,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 내 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 천국은 누구지? 나의 집.
천국은 나야지. 이것을 입으로 항상 시인하시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